14장 결발 수행자들과의 대화. 앞서서 야사와 또 그의 가족들, 친구들, 부처님께 어떻게 귀의를 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밧다왁기 왕자들에 대해서도 보고, 전도를 부촉하셨죠. 둘이서 같이 가지 말아라. 무리 지어가지고 떠들고 이런 건 부처님께서 일평생 안 좋아하셨는데, 늘 저 어부의 무리들과 같이 시끄러운 자들이 누구냐?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걸 안 좋아하신 정도가 둘이 가는 것조차도 안 권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 그러면 전도할 때 한 명 놀잖아. 놀 생각하지 말아라. 14장 결발 수행자들과의 대화. 16가지 기적. 밧다왁기 왕자들로 하여금 3가지 낮은 독과에 들게 하고 비구가 되게 한 뒤 뒷날 중림정사에서 아라한과에 들었다라고 나왔고, 부처님은 유행을 계속하여 이윽고 우루웰라에 이르렀다. 그때 우루웰라 숲에는 결발 수행자 형제인 우루웰라 까사파, 나디 까사파, 가야 까사파가 살고 있었다. 그중 맏형인 우루웰라 까사파는 500명의 결발 수행자들의 지도자이자 스승이었고, 둘째 나디 까사파는 300명, 그리고 막내 가야 까사파는 200명의 결발 수행자들의 지도자이자 스승이었다. 첫 번째 기적. 부처님은 우루웰라 까사파의 암자로 가서, 오 까사파여, 그대에게 부담이 안 된다면 붓다인 나는 하룻밤 그대의 화옥에서 지내고 싶소. 그러자 우루웰라 까사파가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화옥에 대단히 치명적인 독을 지닌 사납고 강력한 용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문이여, 당신이 그 용왕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에 부처님은 2번, 3번 거듭 똑같은 부탁을 했고, 그때마다 우루웰라 까사파 또한 똑같은 답변을 했다. 이제 거절했다. 여긴 이 화옥에는 치명적인 독을 지닌 용이 살고 있다. 이제 본인들의 어떤 신성한 그러한 사당 같은 거겠죠. 불을 숭배를 하는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룻밤 나고 싶다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여기가 여관도 아니고 본인들은 아주 숭상하는 그러한 장소일 텐데, 여기는 싸납고 강력한 용이 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이죠. 결국 2번, 3번 부탁하고 2번, 3번 거절하고, 이윽고 부처님은 4번째 요청을 했다. 오 까사파, 용왕은 결코 나를 해칠 수 없소. 붓다인 나는 그대에게 내가 화옥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기만 바랄 뿐이요. 그러자 우루웰라 까사파가 오 사문이여, 당신이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머무시오. 용왕은 나를 해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에 입장을 바꿨어요.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머무시오. 자신 있다 이거죠. 용왕, 우리가 모시는 이 용왕을 모시는 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여하튼 당신은 못 견딘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겠죠.
오르엘라 까사빠의 허락을 받은 후 부처님은 화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풀로 만든 조그만 깔개를 펴고 그 위에 다리를 맺고 앉아 몸을 고추 세웠다. 그런 후 명상의 주제에 마음을 집중했다. 그러자 용은 부처님이 화옥에 들어온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나서 부처님을 향해 화염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는 부처님을 죽여 재로 만들려는 생각에 계속해서 화염을 내뿜었다. 부처님은 생각했다. 내 힘으로 용을 조복하되 그의 살갗이나 껍질 힘줄 골수를 다치지 않게 한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은 신통력을 사용해 용의 몸은 전혀 다치지 않게 하면서 용의 화염보다 훨씬 강력한 화염을 내뿜었다. 화를 억누를 수 없었던 용은 불타오르는 화염을 다시 내뿜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용이 내뿜는 화염에 타기는커녕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용의 화염보다 더 강력한 화염을 내뿜으니까 화가 났다. 더 화가 났다. 불타오르는 화염을 다시 내뿜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화편의 선정을 수습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화염을 내뿜었다. 그리하여 그 화옥은 부처님과 용이 내뿜는 화염으로 인해 온통 빨갛게 불타올랐다. 그러자 결발 수행자들이 화옥 주위에 모여 두려움에 떨며 벗들이여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사문이 용에게 해를 입는구나. 아침이 되었을 때 하룻밤 보내셨네요. 아침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용의 몸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상처도 내지 않은 채 용을 조복했다. 시켰다. 부처님은 바로 안에다 용을 넣어서는 바로 안에 용을 넣어서 오르웰라 까사빠에게 보여주며 까사빠여 이것이 그대가 말하던 용이요 내 힘으로 그를 조복했소. 오르웰라 까사빠는 생각했다. 이 사문은 실로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굉장히 치명적인 독을 지닌 사납고 강력한 용을 조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위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그는 나처럼 루가 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문맥으로 봤을 때 나도 아라한이 아니지만 이자도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용을 조복한 첫 번째 기적에 몸을 던질 만한 감동을 받은 우르엘라 까사빠는 오 위대한 사문이여 여기서 머물도록 하십시오. 제가 계속 음식을 공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두 번째 기적. 그로부터 부처님은 우르엘라 까사빠의 암자 근처에 있는 숲에서 지냈다. 밤에 첫 번째 시간대가 끝나고 저녁이 왔을 때였다. 밤에 첫 번째 시간대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대면 한밤중인데 이제 한밤중이 왔을 때였다. 사천왕이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화려한 빛으로 숲 전체를 유쾌하고 장엄하게 비추며 부처님에게 다가왔다. 사천왕이 부처님께 다가왔다. 또 빛으로 이제 발광하면서 그러고는 알맞은 존경심과 헌신하는 마음을 갖추어 예를 올렸다. 그런 후 동서남북의 네 곳에 각자 알맞은 자리를 찾아 서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네 개의 큰 모닥불과 같았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우르웰라 까사빠가 부처님께 물었다. 오 위대한 사문이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제 암자로 오셔서 드십시오. 오 위대한 사문이여. 그런데 지난 한밤중에 화려한 빛으로 숲 전체를 유쾌하고 장엄하게 비추면서
이곳으로 다가와 알맞은 존경심과 헌신하는 마음을 갖추어 예를 올리고 동서남북의 네 곳에 알맞은 자리를 찾아 네 개의 큰 모닥불처럼 서 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부처님께서 오 까사빠여, 그들은 사천왕이오서 그들은 나에게 법을 들으러 온 것이오. 까사빠는 생각했다. 사천왕조차 이 사문에게 법을 들으러 왔다. 그러므로 이 사문은 정말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위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그는 나처럼 루가 다한 아란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우루엘라 까사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그 결발 수행자의 감관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기다렸다. 신통을 보이시면서 기다렸다. 첫 번째는 화옥에 들어가서 용왕을 조복시키고, 두 번째는 사천왕이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또 빛을 내면서 이 결발 수행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 숲에 머물면서 계속 우루엘라 까사빠가 바치는 공양을 받았다. 세 번째 기적. 다시 밤이 되었다. 밤의 첫 번째 시간대가 지나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역시나 또 이제 한밤중이 되었을 때 천신들의 왕인 사카가 사카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화려한 빛으로 숲 전체를 유쾌하고 장엄하게 비추면서 부처님께 다가왔다. 이 자들은 이제 불을 숭상하고 하니까 일부러 계속 빛을 화려하게 내는 그런 사천왕이든 사카든 이제 이런 방편을 쓰신 것 같아요. 그것은 사천왕 때보다 더한 장관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알맞은 존경심과 헌신하는 마음을 갖추어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그리고 알맞은 자리를 찾아 서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큰 모닥불과 같았다. 활활 타오르는 큰 모닥불과 같았다. 아침이 되자 우루엘라 까사빠가 와서 오 위대한 사문이여, 공양 시간입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제 암자로 오셔서 드십시오. 그런데 지난 한밤중에 몸에서 나오는 화려한 빛으로 숲 전체를 유쾌하고 장엄하게 비추며 사문이 계신 곳으로 다가와 알맞은 존경심과 헌신하는 마음을 갖추어 예를 올리고는 알맞은 자리에 큰 모닥불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던 자는 누구였습니까? 부처님께서 오 까사빠여, 그는 천신들의 왕 사카였소. 그는 나에게 법을 들으러 온 것이오. 까사빠는 생각하기를 천신들의 왕 사카조차 이 사문에게 법을 들으러 왔다. 따라서 이 사문은 진실로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위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그는 나처럼 루가 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조금 헷갈려요. 나처럼 아라한은 아닐 거다. 나는 아라한인데 이제 요런 말로 하는 건지 애매하게 써놨어요. 부처님은 우루엘라 까사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그 결발 수행자의 감관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린 것이다. 계속 숲에 머물면서 공양 받았다. 기적이 3번으로 안 끝나네요.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 우루엘라 까사빠가 보통 이제
둔 근기가 아닌 건지 16번째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렇든 4번째 기적, 다시 밤이 되었다. 또 한밤중이 되고 이번에는 사함파티 브라만이 또 똑같이 화려한 빛으로 숲 전체를 비추면서 부처님께 다가왔다. 사천왕이나 사카 때보다 더한 장관이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또 큰 모닥불과 같은 모습으로 알맞은 자리를 찾아 서 있었다. 아침이 되고 우르웰라 까사빠가 공양 시간을 알리고 그런데 궁금해하고 누굽니까? 부처님께서 사암파티 브라만이었소. 나한테 법을 들으러 온 것이오. 까사빠는 생각하기를 이 사무는 진실로 위력과 능력이 대단하다. 하지만 나처럼 누가 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기다리기로 했다. 5번째 기적. 요건 좀 다릅니다. 앙가국과 마가다국에는 빈비사라 대왕이 이 두 나라의 왕인 걸로 그렇게 나오죠. 이제 앙가국은 이제 속국이겠죠, 아마도. 그러면 앙가국과 마가다국에는 매달 한 번씩 크게 열리는 도시 축제에서 우르웰라 까사빠에게 예를 표하는 관습이 있었다. 우르웰라 까사빠에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름난 스승들 두루두루 도시를 올리는 행사인 축제인지는 몰라도 국가의 축제에서 이렇게 예를 표한다라고 하니까 우르웰라 까사빠의 위세가 어땠는지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부처님이 우르웰라 숲에 머무는 동안 축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축제일 전날 저녁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우르웰라 까사빠에게 공양할 음식을 만들었다. 축제 당일 우르웰라 까사빠는 생각했다. 나에게 귀하기 위한 큰 축제가 지금 진행 중이다. 동이 틀 때 앙가국과 마가라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암자로 많은 양의 경식과 연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대단한 정신력을 갖춘 저 위대한 사문이 기적을 펼친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헌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가 얻는 것은 날로 늘어가는 반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 나의 선물과 보시물은 줄어들 것이다. 걱정이 드는 거예요. 위대한 사문이다. 기적을 앞서서 4번이나 받고 야, 이분은 대단하다. 내가 잘 모셔야지. 이런 마음은 이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세력은 또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저분 보고 마음이 돌아설까봐 걱정을 해요. 저 위대한 사문이 오늘이 아닌 내일 이곳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눈에 안 띄면 좋겠는데 부처님은 타심통을 통해 우르웰라 까사빠의 생각을 간파했다. 그래서 북쪽 대륙인 우타라쿠루에 가서 걸식을 한 뒤 히말라야산 근처에 있는 아노타타 호수 근처에서 그 음식을 취하고 호수 곁에 백단향 숲에서 낮 시간을 보냈다. 불편해하니까 자리를 피해줬다. 그러고는 다음 날 새벽이 오기 전에 우르웰라 숲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새벽이 오기 전에 하루를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우르웰라 숲으로 돌아왔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우르웰라 까사파는 부처님께 와서 공양 시간입니다. 와서 드십시오. 그런데 어제는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오시지 않아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일부를 당신을 위해 남겨뒀습니다. 이날은 공양을 청하러 갔다는 말은 없으니까 공양을 청하지 않았으니까 안 가신 거죠. 타심통도 타심통이고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가가지고 아침에 공양을 청했다 그러면 좀 너무 좀 별로죠. 이에 부처님께서 오 까사빠여,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소. 나에게 귀의하기 위한 큰 축제가 진행 중이다. 사람들이 안가국, 마가다국 사람들이 나의 암자로 경식, 연식을 많이 보내올 것이다. 그들이 모였을 때 대단한 정신력을 갖춘 저 위대한 사문이 기적을 펼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헌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가 얻는 것은 늘어나고 나에게 보시하는 것은 줄어들 것이다. 저 위대한 사문이 오늘이 아니 내일 오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소. 오 까사빠여, 나는 다심통으로 그대의 생각을 알고 북쪽 대륙 우타라쿠르로 가서 걸식하고 히말라야산 근처 아노타타 호수 부근에서 먹고 백단향 숲에서 낮을 보내고 왔습니다. 까사빠는 생각했다. 이 대사문은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문은 진실로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록 위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나처럼 루가 다한 아란이 아닐 것이다. 여전히 자기하고 비교해요. 그게 이제 중생의 인간의 본성이겠죠. 나가 기준이 되고 비교를 하고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이제 이런 뉘앙스죠. 아니면 이제 둘 다 아라한이 아닌 거 마찬가지야. 이런 걸 수도 있고. 부처님은 우르웰라 까사빠의 마음을 잘 알았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다섯 번째 기적은 타심통이었고, 여섯 번째 기적. 어느 날 세나 니가마에 사는 한 상인의 노예였던 판나라는 소녀가 죽었다. 소녀의 시체는 3배의 옥감으로 쌓인 채 묘지 터에 버려졌다. 부처님은 그 시체로 다가가 한 툼바 분량의 구더기를 점잖게 걷어내고 3배를 벗겼다. 이는 분소의를 만들어 입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대지가 찬탄의 뜻으로 포효하는 듯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흔들렸고 온 하늘은 천둥 소리를 내며 우르릉거렸다. 모든 천신과 브라만들이 사두라고 말하면서 박수를 쳤다. 부처님은 우르웰라 숲에 있는 자신의 거처로 되돌아와 생각했다. 이 누더기를 어디서 세탁할까? 시체를 쌌던 3배를 말하는 거겠죠. 부처님의 생각을 알아챈 사카는 신통으로
땅에 손을 대더니 네모 반듯한 연못을 만들어내고는 부처님께 알렸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이곳에서 분소의를 세탁하십시오. 부처님은 사카가 만든 연못에서 분소의를 세탁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대지가 진동했고 하늘이 포효했고 천신과 브라만들이 사두라고 말하고 박수를 쳤다. 분소의를 씻은 뒤 또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길 어디서 이 옷감을 밟으며 염색할까? 사카가 부처님 마음 알고 신통으로 연못 근처에 넓은 돌판을 만들고 이렇게 알렸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이 돌판에서 옷을 밟으며 염색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신 뒤에 어디에 이 옷을 널어 말릴까? 그러자 암자 근처에 카쿠다라는 나무에 살고 있던 한 신이 부처님 마음 알고 영광스러운 부처님 분소의를 카쿠다 나무에 널어서 말리도록 하십시오. 그러고는 부처님을 향해 나뭇가지를 굽혔다. 부처님은 분소의를 카쿠다 나무에 건 뒤 어디다 이 옷감을 펼쳐 놓을까? 그러자 사카가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넓은 돌판을 준비한 뒤 영광스러운 부처님, 그 옷감을 이 돌판 위에 펴서 평평하고 반듯하게 만드십시오. 이제 과정이 이렇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상인의 노예 판나라는 소녀의 시체를 3배 옷감으로 쌓여 있던 것을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구더기를 털어내고 그 옷감을 벗겨서 이 분소의를 어디서 빨고 어디서 염색하고 어디서 말리고 난 다음에 펼쳐 놓을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때마다 사카든 아니면 또 나무의 신이든 그때 부처님께 신통으로 도와드렸다. 그날 아침 공양 시간이 되자 우루엘라 까사빠는 부처님께 나아가서 공양 시간을 알리고 제 암자로 오셔서 드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전에 없던 네모 반듯한 연못이 왜 생겼고 우리가 가져다 놓은 적이 없는 넓은 돌판 2개는 누가 가져다 놓았으며 이전에는 굽어 있지 않던 카쿠다 나무의 가지는 왜 굽어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분소의를 취한 일부터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말해 주었다. 까사빠, 우루엘라 까사빠는 생각했다. 천신들의 왕 사카가 이 사문을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 주었다면 이 사문은 진실로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처럼 누가 다한 아란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또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7번째 기적. 아침이 오자 우루엘라 까사빠는 공양을 청하러 오고 그러자 부처님은 오 까사빠여 그대 먼저 가시오 붓다인 나는 뒤따라가겠소 하고 돌려보냈다. 부처님은 잠부디파 대류 끝에 장미 사과나무 잠부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열매를 가지고 온 다음에 우루엘라 까사빠보다 먼저 돌아와서 그의 화옥에 앉아 있었다. 우루엘라 까사빠는 자기보다 나중에 출발한 부처님이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오 사문이여 어찌하여 내가 당신보다 먼저 출발했음에도
당신이 먼저 화옥에 도착하여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당신은 어떤 길로 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까싸빠여 나는 그대에게 먼저 가라고 말한 다음 잠부디파 대륙 끝에 있는 장미 사과나무로 가서 그 열매를 가지고 먼저 돌아와 앉아 있는 것이요. 이 열매는 좋은 색깔과 향기와 맛을 갖추고 있어. 원한다면 들도록 하시오. 위대한 사문이여, 아닙니다. 그 과일을 드실 자격이 있는 자는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그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고 생각하기를 이 사문은 진실로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루가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부처님도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야, 이만큼 보여줬으면 아란에 대해서 이 우루엘라 까사파가 당연히 올바른 어떤 아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결국은 이제 바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겠죠. 계속해서 이런 신통을 보여주시면서 처음에는 빛을, 그러니까 화롯불이라고 그랬죠. 화롯불처럼 빛나는 이제 여러 입장들, 사천왕, 천신들의 왕 사카,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만, 사함파티 브라만, 이 부처님께 법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빛을 내면서 오는 것도 보여주고 타심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카가 여기 표현대로 잡다한 그런 잔심부름까지 하는 것도 보여주고, 부처님께서 몸소 잠부디파 대륙 끝에 날아가서 특별한 잠부나무 열매를 따와서 먹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우루엘라 까사파는 이제 그 마지막 양보하지 못하는 그 자아에 대한 그런 이제 집착인 거죠. 한번 크게 다 내려놓고 귀의할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8번째 기저 또 공양청을 하러 오고,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가시오, 뒤따라 가겠소. 그런데 부처님은 잠부디파 대륙 끝에 장미 사과나무 옆에 있는 망고 나무로 가서 망고 열매를 가지고 먼저 돌아와서 화옥에 앉아 있었다. 9번째 기저 다시 잠부디파 대륙 끝의 장미 사과나무 옆에 있는 엠블릭 미로발란 나무로 가서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먼저 돌아와 화옥에 앉아 있었다. 10번째 기저 이번에도 장미 사과나무 옆에 있는 황색 미로발란 나무로 가서 열매를 가져오셨다. 11번째 이번에는 33천으로 가서 산호꽃을 가지고 오셔서 우루엘라 까사파보다 먼저 돌아와서 화옥에 앉아 있었다. 우루엘라 까사파는 물었다. 어떻게 먼저 오셨습니까? 부처님께서 33천 가가지고 산호꽃을 가지고 먼저 왔다.
이 산호꽃은 좋은 색깔과 향기를 갖추고 있다. 원한다면 그대가 갖도록 하시오. 이 산호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는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그 꽃을 가지셔야 합니다. 역시나 하지만 그는 나처럼 누가 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12번째,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500명의 결발 수행자들이 불을 모시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통나무를 쪼개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쪼갤 수 없었다. 이건 분명히 저 사문의 신통력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다. 그러면 500명의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루엘라 까사빠하고 주고받으신 건데 우루엘라 까사빠만 그 신통을 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미 야, 이 통나무가 왜 안 쪼개지냐? 저 사문이 신통으로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건지 우루엘라 까사빠가 부처님에게 다가와 그 일을 알렸다. 부처님께서 오 까사빠여 통나무를 쪼개고 싶소. 오 위대한 사문이여 우리는 그 통나무들을 쪼개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드러내자 놀랍게도 500개의 통나무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며 쪼개졌다. 역시나 이제 이 위대한 사문의 신통에 감동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처럼 누가 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13번째 기적. 이번에는 500명의 결발 수행자들이 모여서 불을 지피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았다. 저 사문의 신통력 때문일 것이다. 우르엘라 까사빠가 부처님께 알리니까 부처님께서 불 붙이고 싶소. 오 위대한 사문이여 우리는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드러내자 놀랍게도 500개의 화목 더미에서 한꺼번에 불꽃이 붙었다. 역시나 감동은 했지만 인정은 못했다. 14번째 기적. 불을 모시는 의식을 치른 후에 끄려고 할 때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꺼주시고 우루엘라 까사빠가 감동하고 하지만 그는 나처럼 누가 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15번째 기적. 500명의 결발 수행자가 며칠째 네란자라강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할 때였다. 그런 종교의식을 하는 거였겠죠. 그때는 눈이 아주 많이 내렸고 날씨도 굉장히 추웠다. 그들 중 물에서 한 번 나옴으로써 악행으로부터 깨끗해진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딱 한 번 몸을 물에 담근 뒤 물 밖으로 나와 뚝으로 올라갔다. 한 번 딱 했다. 그리고 물에 한 번 잠김으로써 악행으로부터 깨끗해진다는 이게 앞에는 물에서 한 번 나옴으로써 깨끗해진다. 악행으로부터. 지금 이번은 두 번째는 물에 한 번 잠김으로써 악행으로부터 깨끗해진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머리까지 잠길 만큼 물속 깊이 뛰어들었다.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뚝으로 올라갔다. 또 어떤 수행자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거듭하면서 목욕을 하면 악행으로부터 깨끗해진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강물에 계속 들락거리며 목욕을 했다. 근데 다들 어쨌든 악행으로부터 깨끗해지기를 바라기는 해요. 그때 부처님은 500개의 화롯불을 만들어냈고 그리하여 결발 수행자들은 물에서 나와 자신들의 몸을 데울 수 있었다.
이것은 저 사문의 신통력에 의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우루엘라 까사빠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더라도 그는 나처럼 루가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16번째 기적,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머물던 우루엘라의 숲에 때 아닌 폭우가 쏟아져 급류가 멈추지 않고 흘러들었다. 부처님이 머물던 곳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침수되기 십상이었다. 그때 부처님은 물줄기로 내 주위를 온통 둘러싸게 하여 물로 쌓여있고 먼지로 두텁게 덮여있는 마른 땅에 앉아 경행을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후 흘러드는 물줄기가 주위에 둘러싸이도록 한 뒤 자신은 그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서 경행했다. 그때 우루엘라 까사빠는 그 사문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어쩌나 라고 걱정하면서 많은 결발 수행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부처님에게 갔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물줄기가 부처님을 둘러싼 채 부처님은 가운데의 마른 땅에서 경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우루엘라 까사빠가 물었다. 물에 둘러싸여 마른 땅에서 경행하고 있는 자가 진정 당신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소, 내가 맞소. 수많은 결발 수행자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허공으로 올라간 다음 그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에 내리섰다. 우루엘라 까사빠가 생각하기를 쇄도하는 급류마저 저 사문을 떠내려가게 할 수 없었다. 저 사문은 진실로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는 나처럼 루가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기적을 그러니까 한동안 이 우루엘라 숲에서 우루엘라 까사빠의 존중을 받고 공양을 받으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지내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셨다. 우루엘라 까사빠는 그런 기적들을 마주하면서 점점 준비가 되겠죠. 된 거겠죠. 그래서 마음 바꿔가지고 교단에 들어오는 건 또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 처음부터 이 우루엘라 숲으로 부처님께서 오실 때 이 우루엘라 까사빠 가섭 삼형제를 이제 귀의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전도를 떠나라 하면서 나도 전도 간다. 우루엘라 숲으로. 이제 좀 전에 본 것처럼 이 마가다국의 이제 대표 정신적인 지도자로 보이는 이 가섭 우루엘라 까사빠 세력을 귀의를 시키면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마가다국 전체에 어떤 이제 스승으로서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겠죠.
아직 빈비사라 대왕을 만나진 않으셨죠. 처음에 출가하자마자 만나시고 우리나라에 와 주십시오. 이러한 이제 예약, 선약을 받아주시고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빈비사라 대왕을 만나기 전에 이 나라의 가장 핫한, 가장 존중받는 정신적인 스승을 조복시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에 공을 들여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이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봤습니다. 인연 있는 자는 제도하고 인연 없는 자는 그냥 지나간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연 있는 자, 보시와 지계가 전생에 잘 갖추어져 있거나 아니면 또 이번 생에 성인의 지위에 오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있는 자들을 부처님께서는 늘 찾아다니시는 여행을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끊이지 않고 하셨고, 그리고 인연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운명 결정론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인연은 늘 만들면 되는 거니까 좀 짧더라도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본원에서 있을 간화성 프로그램에 우리도 한 3분 정도 지금 가시기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인연 맺는 거야. 가서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고. 하지만 방에는 늘 자리를 못 지키게끔 자꾸 일어나고 중도에 그만두고, 아무도 그만두라고 안 그랬는데도 모르죠 또 주변에서. 그런 거 왜 하냐, 또 그런 방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자리만 지키면 되는데 늘 자기 계산에 흔들리는 거죠. 뭔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짓 하는 것 같고, 시간이 아깝고, 우선 몸도 힘들고, 체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체면이 큰 힘이에요. 큰 힘이기도 하지만 또 꾸역꾸역 최선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할 거 없이 다 최선을 다 하는 거기는 하겠죠. 최선을 다 했다 안 했다 그런 걸 갖다 붙일 것도 없이 어쨌든 버티기만 하면 뭐라도 손에 쥐고 나올 텐데, 제가 남발할 처지도 아니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내일 얘기하고 그러면은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